빌립보서 3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달콤한 유혹이라는 주제로 좀 은혜를 나누려고 해요. 달콤한 하면 좀 스윗한 거를 생각을 하는데 그것이 아니고요. 스윗한 것이 아니고 기만적인, 다른 사람을 속이는 그러한 유혹이라는 거예요. 빌립보 교회는요,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에서 자주색 옷감 장사를 하는 루디아를 만났고 또 점치는 소녀를 고쳐줬죠. 귀신을 쫓아줬습니다. 그 일로 인해서 감옥에 갇히게 되었고 또 그 감옥에 갇혔는데 거기에 있는 빌립보 감옥의 간수가 회개했습니다. 그 결과로 세워진 교회가 빌립보 교회예요. 그래서 빌립보 교회는 마게도냐 지역에 세워진 최초의 교회입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은 원래 2차 전도 여행도 아시아로 가려고 했어요. 그런데 성령님께서 그의 길을 막으셨습니다. 환상 중에 마게도냐 사람이 바울 앞에 서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마게도냐로 좀 넘어와서 우리를 좀 도와주세요 라는 음성을 듣고 사도 바울은 유럽으로 건너가게 되었어요. 아시아로 가지 않고. 이 마게도냐라는 지역으로 건너갔고 그 마게도냐의 첫 번째 도시가 어디인가? 빌립보라는 도시예요. 이 빌립보라는 도시에서 자주색 옷감 장사를 하는 루디아를 만났고 귀신 들려서 점을 치는 소녀를 고쳐주었고 이어서 감옥의 간수가 예수님을 믿게 되는 사건이 일어났죠. 이러한 배경 속에서 빌립보 교회가 세워졌다라는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는요, 비교적 건강하게 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보면서 참 기쁨을 많이 얻었어요. 유럽에 세워진 최초의 교회인 빌립보 교회는 비록 성도 수는 많지 않았지만 주를 섬기는 일에 열심히 있었고 성도들도 서로 봉사하면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특별히 고린도후서 8장 1절 2절 빌립보서 2장 25절을 보게 되면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이요, 자신들이 궁핍했어요. 부자로 살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의 선교 사역을 돕기 위해서 여러 번에 걸쳐서 헌금을 보내주기도 했어요. 그 정도로 좀 건강한 교회였다라는 거예요, 빌립보 교회가. 그런데 이러한 빌립보 교회에서 안 좋은 소식이 들려오기 시작했어요. 그것은 바로 성도들 사이에 분열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빌립보 교회 안에 성도들이 서로 분열이 일어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분열의 원인은 뭐냐면 유대주의적 율법주의자들과 반도덕주의자들이 교회를 위협하고 있다는 소식이에요. 이 소식을 접한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가 시급히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보내서 흔들리지 않는 신앙으로 다시 하나가 될 수 있도록 했어요. 그게 빌립보서예요. 우리 사진 하나만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죄와 유혹이라는 책이 있어요. 존 오웬이라는 분이 쓰신 책인데 이분은 오래된 분이에요. 1600년대 사람이에요. 영국 청교도 신학자입니다. 이 존 오웬이 쓴 분이 이 책에서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 죄의 본질, 유혹을 이기는 방법, 성화의 과정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책의 내용을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네가 죄를 죽이지 않으면 죄가 너를 죽일 것이다 라는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존 오웬은 뭐라고 말하냐면 죄와 싸우는 것이 크리스천의 필수적인 삶이다 라고 말하면서 죄를 죽이지 않는다면 그 죄가 나를 죽일 거야, 너를 죽일 거야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유혹은 항상 우리에게 달콤하고 또 스스로 정당화하는 방식으로 우리에게 다가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는 또 말하기를 죄는 우리의 마음을 속인다라고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죄악은 이렇게 달콤하게 다가왔다가 결국은 그 안에서 자라나서 그 사람을 지배하고 죄에 굴복하는 삶을 살아가게 만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잘못된 가르침의 유혹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잘못된 가르침은 빌립보 교인들이 볼 때에는 그게 좋아 보여요. 그게 쉬워 보여요. 그래서 빌립보 교인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이 잘못된 가르침에 쉽게 빠져들었고 심지어 신앙이 흔들리기까지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잘못된 가르침에 대해서 엄하게 경고하고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시민답게 살아가는 생활에 대해서 단호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너희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러한 달콤한 유혹을 이겨내고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라는 거예요. 우리 본문 말씀 빌립보서 3장 17절 18절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아멘. 자, 달콤한 가르침은 우리가 어떻게 우리에게 찾아오는데 이것을 우리가 분별 좀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구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좀 분별을 좀 알 수 있어야 돼요. 구별을 좀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빌립보서 3장 1절에서 11절 말씀의 내용을 보면 이런 말씀의 내용이에요. 제가 처음 서두에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빌립보 교회에 분란이 일어났는데 분란의 원인이 뭐라 그랬죠? 유대주의적 율법주의, 그 다음에 반도덕주의, 이것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에 사람들이 휩쓸린다 그랬어요. 유대주의적 율법주의를 주의한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뭐냐면 도덕적인 규범을 중요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서 좀 신앙이 신실하다고 하는 분들이 이런 오류에 빠질 가능성이 많아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반도덕주의자들에 대해서도 주의하라고 말하고 있는데 반도덕주의라는 건 뭐냐면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 이것을 강조를 해요. 믿음으로 구원받아. 그러니까 뭐 도덕? 그게 뭐 필요해?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내 멋대로 살아도 되지. 난 자유롭게 살아도 돼.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는데 이렇게 말하는 주장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교회에 빌립보 교회에 들어와서 빌립보 교인들의 믿음을 흔들었다는 거예요. 어때요? 신앙생활 좀 자유롭게 하고 좀 편하게 하고 싶은 사람은 반도덕주의자의 말을 듣기가 쉽죠. 그래 뭐 나 예수 믿는데 뭐 내가 주일날 빠져도 괜찮아. 예수 믿는데 나 구원받아. 뭐 그래 뭐 나 다른 데 놀러가도 되지 뭐.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이렇게 자기를 합리화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신앙이 좋은 사람들은 아까 율법주의 얘기를 했죠. 유대주의적 율법주의. 안 지키면 안 돼. 너 주일날 안 나오면 너 큰일 나. 너 하나님 앞에 벌 받아. 이런 식으로 나간단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벌 안 받으려고 여러분 주일날 교회에 오시나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고맙고 감사하기 때문에 그 감사함으로 우리가 주일날 예배 드리는 거예요. 달라요. 분명히 달라요. 이렇게 두 부류가 들어와서 교회를 흔들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인들도 자기 좋은 쪽으로 따라가는 거예요. 신앙이 좋은 사람들은 그렇지 율법을 철저하게 지켜야지 이쪽을 추종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난 좀 세상 것도 난 즐기면서 살고 싶어 하는 사람들은 이 반도덕주의자들을 따를 수 있는 거예요. 그래 뭐 믿고 구원 받았으니까 좀 내 멋대로 좀 살면 어때? 이렇게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우리 빌립보서 3장 14절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러한 잘못된 가르침에 주의해야 한다고 하면서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 힘써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구원 받았어요. 그렇지만 그 자체로서 구원이 완성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에요. 이 말을 우리가 오해하면 그러면 우리 주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이 불완전한 것인가? 라고 우리는 오해할 수가 있어요. 아닙니다. 구원이 불완전하다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우리가 영화로운 존재가 되었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장차 나타날 영광을 위해서 달려가는 과정에 있는 거라는 거예요. 성화의 과정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때로는 도덕적인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때로는 그러니까 율법을 지켜야 되는 거고요. 성도는 예수님의 재림 때 그때 완전한 구원, 영화로운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세속적인 가르침이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신앙의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 말씀의 가치관을 두고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바로 이러한 점을 사도 바울이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름의 상을 위해서 달려간다는 거예요. 내 구원이 불완전해서가 아니라 성화의 과정을 향해서, 영화로운 단계를 향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 그 과정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요, 올바른 신앙을 갖지 못한 사람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아까 읽었죠, 18절에. 이건 무슨 말인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난 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이 없는 자들은 결국 예수님과 원수라는 얘기예요. 오늘 우리 믿음의 성도의 삶에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복음의 모범이 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는요, 나를 부인하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고 여기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사람들은 어때요? 내 욕심이 있잖아요. 내 자신의 야망을 채우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내 의로 똘똘 뭉치죠. 내 의로. 그래서 내 의를 내세우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것이 복음인 것처럼, 그것이 바른 신앙인 것처럼 우리는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바로 십자가의 원수가 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바울은. 이런 사람들의 가르침은 어떤가? 달콤한 유혹이라는 거예요. 기만적이고 남을 속이는 유혹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의의를 앞세워서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시는 은혜를 교묘하게 거부합니다. 죄인들을 용서하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야만 했다는 사실을 거부하니까 또 그리고 그것을 꺼리게 만들고 또 거부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 삶의 결국은 멸망이다. 그래서 19절에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요?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기보다 자기 배만 채우는 삶을 살기 때문에, 자신의 욕망만 채우는 삶을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자기만 자랑하고요, 세상 일에만 관심을 두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삶의 결국은 멸망이다, 멸망의 길로 달려가는 인생이다라고 19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바로 이러한 유혹을 주의하고 분별하라라고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달콤한 제안에 주의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달콤하게 들어오는 제안들이 있어요. 그것을 거부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죄는 달콤하게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우리는요, 좋지 못한 것, 좋은 것, 옳은 것, 옳지 못한 것을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그 분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달콤한 유혹을 이기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우리 본문 빌립보서 3장 20절 21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자, 우리가 달콤한 유혹을 이기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따르는 삶을 사는 성도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시민권이 있다라는 말은 무슨 말인가? 시민으로서 합당하게 행동하는 삶, 시민에 속한 권리를 가지고 사는 삶을 말해요.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라는 말은. 또 다른 말이 있는데요.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라는 말은 퇴역 군인의 거주자,
라는 뜻도 있어요. 좀 두 번째 뜻은 좀 이해가 잘 안 되죠. 첫 번째는 이해가 되는데, 당시 빌립보는요 로마의 지배 아래에 있었습니다. 로마 시민이 아니었어요. 원래 빌립보는 로마 시민이 아니었다고요. 그런 가운데 BC 31년에 악티움 전쟁이란, 여러분 이름 몰라도 돼요. 그냥 제가 좀 설명하는 거예요. 이 악티움 전쟁에서 옥타비아누스가 안토니우스를 물리쳤습니다. 이 옥타비아누스가 누구냐면 빌립보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공로가 인정이 되어져서 빌립보 시민들에게 로마 시민권을 준 거예요. 그래서 이 빌립보 사람들이 로마 시민권을 가지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로마 시민권을 가지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로마인들이 누리는 권리와 특권을 그들도 가지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들에게 시민권이라는 거, 시민권 얘기를 하면 귀가 번쩍 뜨이고, 시민권이 얼마나 좋은 건지 빌립보 사람들은 다 안단 말이에요. 본인들은 원래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는데 공로를 세워서 자기들도 시민권을 갖게 됐으니까. 그리고 또 아까 퇴역 군인의 거주지라는 말을 했잖아요. 이건 뭐냐면 이방인이 로마 군인을 도와서 오랜 기간 동안 군인 생활을 하면 그러고 은퇴를 하잖아요. 리타이어를 하면 그 군인과 그의 가족들에게 시민권을 줬어요. 로마가. 너는 군대에서 오랜 동안 수고 많이 했어. 그러니까 너와 네 가족은 로마 시민권을 줄게 해서 이방인에게 그렇게 줬어요. 그래서 퇴역 군인의 거주지라는 의미도 있다라는 거예요. 자, 사도 바울은요, 이 빌립보에 있는 성도들이 이렇게 현실에서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으로서의 정체성, 이것이 있잖아요. 로마 시민권 가지고 있는 게 얼마나 귀한 거였는지 이들은 알았어요. 예전에는 지배를 받는 식민지 사람이었다가 시민권을 갖게 됐단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귀하고 중요한 건지 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뭘로 바꾸냐면 하늘에 속한 시민권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그러면서 장차 나타날 영광의 시민으로서 그 정체성을 확고하게 가지라는 거예요. 육체의 시민권을 가져도, 여러분 미국에 이제 사시는 분들은 아시잖아요. 시민권을 갖게 되면 변하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똑같지만 실은 제가 차를 사려고 하는데요, 영주권이 없을 때는 론이 안 돼. 차를 사는데 론이 안 돼. 이게 할부로 사는 거 있잖아요. 60개월 할부 이런 거. 이게 안 돼. 근데 영주권이 딱 생기니까 그때는 론이 바로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목돈이 없어도 차를 살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민권을 갖는다라는 게. 근데 이 바울은 그것을 뭘로 바꾸고 있냐면, 너 육체의 시민권이 얼마나 너 귀한지 알잖아. 근데 그게 아니라 너의 정체성은 하늘의 시민권. 그러니까 지금 육체적으로 느꼈던, 경험했던 그 귀하고 중요하고 했던 그 정체성을 어디로, 하늘의 시민권, 그러면 도대체 얼마나 좋다는 거야? 라고 이렇게 바꾸어 놓는 거예요. 지금 우리 에베소서 2장 19절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아멘.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요, 비록 이 육체는 땅에 속해 있지만 실제로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삶이라고 선언하고, 또 성도는 땅에서 살고 있지만 하늘을 향해 나아가는 나그네의 삶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시민권을 가졌다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일종의 정체성, 자격, 품격을 말하고 있죠. 너의 정체성을 말하고 있어요. 대한민국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미국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 미국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따르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그렇죠? 그런 모든 것들을 말하고 있죠. 이 시민권이라는 말 속에. 자, 이 말은 결국 무슨 얘기를 하냐면, 다른 말로 말하면 다른 가치를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가치를 평가할 수 있다는 말이 의미하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치를 평가하는 거예요. 가치를 분별하는 거예요. 네 가치가 그렇게 하찮느냐라는 거예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데,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어도 너의 가치가 어마어마한데, 너의 정치가 너의 정체성이 어마어마한데, 그걸
이 빌립보 사람들은 몸으로 체험을 했잖아요. 하고 있잖아요. 그런 그에게 너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어. 네가 그렇게 하찮은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요, 나의 가치관이 어디에 있는지 분명히 알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곧 달콤한 유혹을 이기는 비결입니다. 성도는 분명히 하늘에 속한 시민이고 하늘의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세속적인 가치나 목적을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가장 우선순위에 두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하늘의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 이유는 장차 하나님 나라에서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어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의 정체성을 분명히 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정체성을 분명히 해야 된다니까 나 크리스찬이야 하고 다른 사람들을 공격하는 데 사용하는 것이 아니에요. 나의 정체성이 바로 무엇인가?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나를 공격해와도 내가 어느 자리에 있어도 나는 하나님의 시민권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이 정체성이 흔들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했어요. 하나님의 시민권자가 된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요, 하늘의 시민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장차 하나님 나라에서 영광의 몸의 형체로 변화되는 놀라운 은혜가 주어지는 거예요. 제가 청년 시절에 한때 이 객기가 좀 있어가지고 청년 시절에 좀 객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거친 표현으로 객기가 있었다라는 거고요. 좀 좋은 표현으로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실한 게 있었다는 거예요. 한국에는 그때 누가 많이 들어와 있었냐면요, 검정 양복 딱 입고 남자 둘이 길거리 다니면서 하는 사람이 있어요. 영어 배울래요? 해서 그게 어딘지 알죠? 예, 몰몬교에서 나온 사람들이에요. 몰몬교에서. 그래서 내가 그 사람들 따라서요, 몰몬교회를 갔습니다. 갔어요. 가가지고 몇 주 동안 같이 공부했습니다. 그 사람들하고 같이 공부했어요. 아니, 매일 간 거는 아니고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서 얘기하고 성경 가지고 얘기하고 그렇게 했었어요. 그때 제가 두려움이 있었는가? 아니요. 하나님의 자녀의 정체성을 확실하게 가지고 있고 내가 말씀에 확실하게 있으면 그들에게 내가 쉴 게 뭐가 있습니까? 그들은 그들의 것을 주장을 해와요, 저에게. 그래?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 그 사람들은 또 다른 성경 구절을 가지고 와요. 아니야, 여기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거에 우리가 넘어가서는 안 돼요. 나의 정체성을 확실하게 가져야 돼요. 그래도 한 몇 달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이제 공부하느라고 다시 수원으로 올라가면서 이제 더 만나지는 못했었는데 아무튼 그런 일이 있었어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자녀의 정체성을 확실하게 가져야 되는 거예요. 흔들려서는 안 돼요. 흔들려서는 안 돼요. 제가 한번 조금 시간이 가더라도 하나만 더 얘기 나온 김에 한번은요, 전도사 시절에 우리 교회에 제가 전도사로 이제 사역하고 있을 때 우리 교회에 한 여집사님이 좀 이상한 사람으로 저 생각하지 마세요. 그런 거 아니에요. 이게 귀신이 들려가지고 교회 지하실에 기도실이 있었어요. 기도실이 있었습니다. 귀신이 정말 귀신같이 맞춥니다. 보지 않아도 맞춰요. 신기합니다. 그런데요, 신기하게 맞추니까 두려운 거야. 사람들이 그 집사님 옆에 가는 게. 내 은밀한 것까지 다 알고 저것도 얘기하면 어떻게, 이게 두려운 거야. 전도사가 돼서 또 안 갈 수도 없잖아. 안 갈 수도 없잖아. 또 가야 돼. 가는데 나도 두려운 거예요. 이게 나에 대해서 또 무슨 얘기를 할까. 들어오지도 않았는데도 맞춰요. 누구 들어온다고. 문 열고 들어온다고. 그러면 여지 없어요. 조금 있으면 문 열고 들어와요. 진짜. 두려운 거예요. 그런데 그때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건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세웠으면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죠. 맞아요. 그리고 갔습니다. 가서 기도했어요. 같이 함께 성도들하고 같이 기도하고 그랬어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무엇을 말씀드리냐면 나는 연약합니다. 여러분도 연약해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자녀의 정체성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시민권자예요, 여러분. 그것을 가지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잊지 않으면 돼요. 그걸 놓치지 않으면 돼요. 그러면 이 달콤한 유혹에 넘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말씀드립니다. 이 달콤한 유혹을 이기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흔들리지 않는 신앙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빌립보서 본문 4장 1절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아멘. 여기 방금 읽은 말씀을 보면 뭐라고 시작합니까? 그러므로 라고 시작을 하고 있죠. 자, 이 그러므로 라고 시작하는 단어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앞에 있는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그것에 대한 결론을 얘기할 때 그러므로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내용의 말씀의 결론이 지금 1절에서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결론적으로 하고 싶은 말이 뭐냐면 믿음 위에 굳게 서라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가지라는 거예요.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는 거예요. 이게 결론이에요. 사도 바울은 이 권면을 하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이 표현을 볼 때 사도 바울은요 빌립보 교인들을 단지 훈계하고 또 그냥 그래 너희들은 교인이야 멋 모르는 교인이지 내가 가르쳐야지 라는 자세로 보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인 가족의 관계, 사랑으로 하나 된 공동체의 관계라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아니 나에게 맞는 얘기를 해주는데 왠지 모르게 기분이 안 좋을 때 있어요. 아니 틀림없이 나에게 맞는 얘기해. 맞아. 왠지 모르게 기분이 안 좋을 때 있어. 그건 뭐냐? 가르치려는 자세로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바울은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이라고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나의 기쁨이요 나의 사랑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내 기쁨, 내 사랑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이런 표현을 볼 때에 빌립보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장하고 신실하게 믿음으로 살아온 성도들의 모습을 볼 수 있잖아요. 그 모습을 보면서 바울이 기뻐했다는 거예요. 야, 너희들은 참 기뻐할 만한 그러한 성도들인데 오늘 이런 작은 문제들이 좀 생겼어? 그 문제들 때문에 서로 혼란스러워 조금? 교회 안에서 좀 분열이 생기고 있어? 이런 간절하고 안타까운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내 사랑하는, 내 사모하는 형제들. 아니 옆집 사람이 분열을 하건 싸우건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근데 내 가족이 싸운다고 생각해봐요. 얼마나 안타깝고 마음이 아프겠어요.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런 마음을 담아서 지금 빌립보 성도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는 거예요.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이와 같이 주 안에서 믿음을 견고하게 하라는 거예요. 이와 같이라는 말은 어떤 말이에요? 그 앞에 있는 말씀과 같이 3장에 있는 말씀과 같이 3장에서 이미 말한 대로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답게 살아가라는 거예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답게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라. 그렇게 살면서 주 안에서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이렇게 사도 바울은 흔들리지 말고 믿음 안에서 굳게 서 있으라고 강력하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 안에서 굳건히 설 때에 세상의 달콤한 유혹을 이길 수 있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에요. 에이든 윌슨 토저라는 분이 있어요. 이 목사님은
하나님을 추구하라라는 책에서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는 이유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갈망하는 마음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을 막 사모하는 마음이 부족하기 때문에 네가 믿음에 흔들리는 거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세상의 유혹과 두려움을 이기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을 그러니까 깊이 알아가야 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존 파이퍼 목사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이 존 파이퍼 목사님은 흔들리지 않는 기쁨이라는 방송 채널을 운영을 하고 계세요. 여기에서 이분은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으려면 기쁨의 근원을 하나님께 두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우리의 믿음의 근원을 세상의 환경에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기쁨을 둘 때에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뭐 하면 기쁩니까? 갑자기 목돈이 생기면 기쁘죠. 그죠? 갑자기 맛있는 먹을 거 생기면 기쁘죠. 저도 맛있는 먹을 거 생기면 기뻐요. 거기에 기준을 두지 말라는 거예요. 그걸 갖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걸 우리가 갖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거기에 기준을 두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기준은 하나님께 기준을 둬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에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믿음의 근원을 세상의 환경에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기쁨을 둘 때에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될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마태복음에서도 말하고 있죠. 모래 위에 지은 집이 아니라 반석 위에 지은 집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반석은 무엇을 말하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말씀을 말합니다. 말씀의 근원에 뿌리를 두어야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처럼 반석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믿음의 뿌리를 깊이 내릴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게 서서 천성을 향해 달려나가는 영화의 과정, 성화의 과정에서 천성을 향해 달려나가는, 그래서 결국에는 영화로운 영광에 참여하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요, 어떠한 달콤한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러므로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요, 우리를 흔들리게 만드는 이 사단의 이 달콤한 유혹을 물리칠 수 있어야 돼요. 무엇이 사단이 주는 달콤함인 유혹인지, 또 무엇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우리는 뭐 해야 된다고요?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내가 하늘에 속한 시민권을 가진 존재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내가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존재라는 걸 잊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하늘에 속한 시민권자의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돼요. 여러분들은 하늘에 속한 시민권자예요. 그 시민권자의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주 안에서 더욱 든든하게 서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사단의 달콤한 유혹과 시험이 있어도 결코 흔들리지 않는 반석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내 삶의 근원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두고 나의 기쁨의 근원을 하나님께 둘 때에 결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어요. 이 한 주간도 이러한 은혜가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에게 있기를 소원합니다. 어떠한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고 아름다운 삶의 열매를 맺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쁨에 참여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